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이라는 굉장히 긴 책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도행전은 누가의 두 번째 작품으로 복음서와 바울의 서신을 연결해 주는 1세기 교회의 역사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영어 제목은 사도들의 행전이지만 사실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이 책에서 사역의 무대에 주도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유대인 선교에 힘썼던 베드로와 이방인을 위해 세움을 받은 사도 바울 두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설명해 보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의 선교의 현장을 보여주고, 이후에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이제 이방인 선교의 현장인 아시아를 넘어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 로마에까지 이제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의 가장 주된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의 부음을 받은 자신의 증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참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은 하늘로 향하셨지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여전히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혹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사역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 누가는 탁월한 신학자였고 동시에 역사가였습니다. 아마도 누가는 자신이 수집한 여러 자료들과 자신이 직접 사도들의 사역의 현장에서 보고 들었던 것들을 잘 기억해서 잘 나열해서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완성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인 누가복음의 두 번째 책이죠.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하셨던 일이 무엇이라고 누가가 설명했죠? 공생의 사역 내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고 요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을 쏟으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설교하셨고 선포하셨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죠.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전도를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 과정의 101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같이 자신을 기릴 수 있는 건축물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도행전 1장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살아있는 사람들, 증인들을 남기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옵니다. 건물을 남기지 않고 그분을 사람을 남기고 돌아가신 거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신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당신의 목격자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했던 제자들을 자신의 증인으로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불과 한 달여 전에 자신을 다 버리고 도망쳤던 바로 그 똑같은 제자들을 자신의 복음의 증인들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절대로 포기될 수 없다. 예수님은 한 번 부르신 자신의 제자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회복시키고 세우셔서 소명을 감당하도록 하신다. 근데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여전히 사도행전에 동일하게 등장한다라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행하셨던 그 사역들과 사도행전에 그려지는 사도들의 사역이 분리된 사역이 아니라 연속선상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인생에서 지금 가장 농도 짙은 시간,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글로 지금 저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지만 실제 이 현장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자신들이 3년 동안 믿고 따랐던 분, 그러나 그분의 죽음 앞에서 그분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도망쳤던 그분, 그런데 그 스승이 실제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자신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이 이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지 않지만 구멍난 손과 구멍난 발을 그대로 가지신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고는 마치 엘리야처럼, 그들이 구약 성경에서 보았던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이 마지막 40일 하나님 나라 레슨은 그동안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 예수님이 그때 이 잔을 너희는 마실 수 없다고 했던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뭐 좌우편에 니들은 앉을 수 없다라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 그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들이 이제는 조금씩 해결되는 장면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아,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시작되었고 우리가 그토록 붙들어 왔던 그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고했던 그 시대가 지금 시작되고 있구나.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는 새로운 시대가 눈앞에 펼쳐지겠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에 굉장히 큰 장면이, 전환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은 예수님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이에 있는 사건이죠. 이 빈틈 사이에 오늘 누가는 굉장히 재미난 사도들을 한 명 더 선택하는 사건을 기록해 두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베드로가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를 뽑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편의 성취다. 시편의 성취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속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이 이제는 기도하는 무리가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저는 무엇을 기도했을까라는 것도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사람들이 원래 기도의 사람이었나라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한 적은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진정한 기도의 용사들은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였던 일부는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의 산기도에 따라갔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 전투적으로 기도했던 반면에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 현장에서도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졸고 있는 그 모습은 앞으로 일어날 실패의 마치 미리 보기와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지금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대결이고 이 세상의 신과 하나님의 대결이 장면이죠. 십자가라는 이 큰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이 남겨진 초대교회 무리들은 자연스럽게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 안에 이제 심겨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그들 안에 샘솟기 시작한 겁니다. 초대교회의 탄생은 기도하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써 기도했다라는 이 기록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그러면 사도행전을 이제 저희가 쭉 묵상해 나가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장면을 굉장히 여러 번 목격하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을 그냥 쭉 읽어 나가 보면 사도들의 이 사역의 현장이 거친 전쟁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게 있을까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기 좋은 환경이라는 게 있을까요? 저는 설교자로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하기 쉬운 청중이 있을까? 어린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굉장히 차갑고 무관심하며 때로는 반항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뚫고 가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었냐? 바로 마음을 같이 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죠.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토록 모이기를 힘썼고 모여서 기도하기에 전념함으로써 자신들의 삶뿐만 아니라 사역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이 자리에서도 사실 기도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제비를 그냥 뽑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기도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초대교회는 시작에서부터 그 모든 과정, 선교의 현장 곳곳에서 언제나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NFC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마지막 순간에 마지못해서 선택하는 게 기도일까요? 우리가 현실적인 신앙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기도는 정말 늘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는 듀티일까요? 오늘 이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앞두고 있는 이 조그마한 120명의 기도회에 모인 이 무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현실에 눈을 뜬 성도들의 삶 속에 너무나 기도가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온 세상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분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보고 싶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신다라는 신앙 고백이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하나됨은 여러 번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이기를 힘써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됨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관대했고 나누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굉장히 담대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용기였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밀은 모이기를 힘써서 신실하게 드린 기도의 열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19세기에 남아프리카 성자로 불렸던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 기도에 관한 수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를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것으로, 그리고 그 능력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최고의 표현으로 간주하신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중보기도할 때뿐이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필요, 당장의 내 삶의 고난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치열한 도시에서 또 우리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선명한 길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두 번째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저는 베드로의 성경 해석입니다. 조금 재미나게 표현해봤죠? 베드로의 성경 해석.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 제자들과 또 유대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련의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성경 속에 기록된 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건이라는, 구속사라는 그 관점에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리고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고된 사건이 이제 이 시대, 이 타이밍에 하나둘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베드로의 이러한 해설은 성경이 정말 믿을 만한 책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동시에 이 세상의 역사와 성경이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읽는 눈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약의 성경을 들어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그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눈이 열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엠마오의 그 길에서 나타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성경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을 열어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영어 성경에 opened라고 표현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말 그대로 열어주셨을 때,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예수님의 이 구약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제자들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진짜 성령 체험이죠. 구약의 수많은 글들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닫혔던 영안이 열린 사건이죠. 자,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행하셨던 바로 그 일을 동일하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120명의 무리들 앞에서 구약의 시편을 설교로 이제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기가 막히지 않나요? 예수를 팔아넘긴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이미 성령이 다윗을 통해서 예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분명히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나쁜 배신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이 과정 속에 일어나도록 예고된 사건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 편의 시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시편 69편 25절이었고 하나는 오늘 인용된 구절이죠. 하나는 시편 109편 8절입니다. 그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시편 109편 8절 말씀, 다른 사람이 그의 직무를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유다가 배반하는 과정과 그 죽음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알고 싶다 버전처럼 하나하나 그 사건을 추적해서 아주 상세히 그 사건의 전말을 보여주실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유다의 죽음이 성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그냥 객기를 부려서 은 30에 마음이 훅해서 제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스승을 팔아 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 속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 계획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구약의 약속들이 제자들의 삶의 실제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대가로 구매한 그 땅은 유다가 자살한 이후에 저주받은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부정한 사람들이 묻히는 공동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이 유다의 자리를 대체하는 이 과정 속에 이것이 그저 우연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시편에 말씀하신 바로 그 직무를 누군가 대체해야 된다라는 것이라는 것을 연결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직무를 대체할 한 사람을 채우는 것이 마땅하고 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유다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남겨진 사도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가르침과 삶으로 예수가 부활하심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사도라는 이 특별한 직분을 가질 수 있는 자격으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인 사람이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 후보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들과 무리들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고 제비를 뽑아서 유다의 빈자리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건이 그렇게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의문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며칠 뒤에 성령이 부어질 겁니다. 이 중요한 사건 사이에 이 좁은 빈틈에 이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았다라는 이야기를 누가가 꼭 넣어야만 했나? 여러분들은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나요? 11명이 사역하는 것과 12명이 사역하는 것이 많이 다른가요? 네, 저희 교회 더 많은 사역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한번 다시 11명과 12명이 사역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시편의 말씀에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역의 효율을 더하기 위한 과정이 아닌 것입니다. 12명이 채워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12이라는 숫자는 구약에선 12지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12지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워나가시는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는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11명이 아니라 12려야만 하는 거죠. 12사도가 새로운 교회 시대의 새로운 공동체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때의 하나님이 제때의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좀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2000년 전 유대 땅에 일어난 이 사건들을 21세기의 성도로서 우리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정말로 완성해 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제는 미국의 대선이 있었습니다. 저는 투표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될지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이제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마음이 쓰라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기대하게 되겠죠. 우선 분명한 사실은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이 미국이라는 국가도 또 다른 5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게 될 겁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정책도 또 여러 환경들도 달라지게 될 거고 국제 외교도 많은 영역에서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이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남기신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써내려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노아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세에게 주셨던, 다윗에게 주셨던,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에스겔에게도 주셨던, 말라기에서도 주셨던 이 모든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완성하겠다는 이 약속을 품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차분하게 바라보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선출할 때도 기도하고 제비를 뽑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다로 약속하신 주님, 그리고 유다의 죽음과 유다의 죽음을 대체하는 이 모든 상황을 그들이 목격하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진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로마의 황제이거나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다니엘 시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통치 아래에서조차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군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맞춰버리고 꿈을 해몽하고 그 꿈의 해몽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를 박살내는 영원한 나라가 올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나라를 보았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니엘이 꿈꿨던 그 영원한 나라의 시작을 역사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가 너무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J.I. 패커 목사님의 글을 또 한 번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들의 열심과 정력은 기도 안에서 표현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